참 예수님, 올 10월 묵주기도 성월에 성모님과 함께하는 영성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묵주기도는 로사리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묵주기도는 그 라틴어 뜻으로 보면은 그 로사라는 말이 이게 장미꽃이라는 말인데, 로사리오 또 로사리움은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서 어떤 사랑의 화한 꽃다발을 엮어 바치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묵주를 들고 이 성모성을 한 번 외울 적마다 우리는 성모성이라는 이 영적 꽃다발, 이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서 하느님께 바쳐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특별히 성모성을 외우는 것을 참 많이 이렇게 사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성은 오늘날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성모성이 이렇게 전반부만 이렇게 바쳐졌습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거기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이 두 구절이 합쳐진 것이 전반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인사말, 그리고 성모님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잉태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모님 태중에 육화되시고 난 후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그때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감격하며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그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는 그 인사말,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성모성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달라는 이 청원문이 후대에 첨가가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성모성의 형식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모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모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거룩하신 어머니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바로 그 성모성에 담겨져 있는 가브리엘 천사의 그 성모 영보의 순간과 엘리사벳과 함께 그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바로 성모님의 만남만이 아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났을 때 성모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예수님의 은총인 성령을 엘리사벳은 가득히 받게 되었고,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도 성령으로 기뻐 뛰노는 그 은총계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을 외울 적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그 성모성에 담겨져 있는 성모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라고 외울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인사를 하였듯이 어쩌면 슬픔에 잠겨져 있는 우리들, 삶의 많은 고난과 역경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해 사랑하는 내 딸아 기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그 인사말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이 순간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문안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렸을 때 태중에 내 아기도 기뻐 뛰놉니다 라고 인사하듯이 바로 우리는 이 성모성 자체에 담겨진 은총으로 어머니의 만남, 그리고 그 어머니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도 함께 만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이 성모성 자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성 하나를 외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영적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우리는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 기도이고, 그래서 성모성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 때마다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딸 마리아의 그 아름다움, 그 순결함, 죄를 이기는 그 순명과 성모님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이 성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십시오 라는 그 기쁨은 하느님의 기쁨이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마리아님.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성모님의 도움을 빌어 비록 슬픔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성모성을 바칠 때 그 기쁨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도 속삭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기뻐하여라. 너는 비록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너와도 함께 계신단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현존이며 그분의 사랑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께서는 이 묵주기도의 신비라는 그 책에서 이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며 특별히 성모성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루어지는 이 묵주기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이 성모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성모성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모성을 바칠 때 사탄은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그 사건, 바로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악의 교만과 권세를 꺾으셨다는 것, 성모님이 천사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응답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이 성모님 태중에 육화되는, 잉태되는 순간이었고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악이 패배하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악은 차라리 자기가 하느님의 권능에 의해 패배했다면, 하느님의 힘 있는 능력에 의해 자기의 어떤 권세가 꺾이게 되었다면 덜 창피할 텐데, 하느님께서는 악의 교만과 권세를 어떻게 꺾으셨냐면 바로 성모 마리아라는 여인의 순명을 통해서 악의 교만을 꺾으셨고, 마리아의 단순함, 마리아의 가난함, 마리아의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 여리고 온유한 그 작은 모습으로 악의 권세를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악은 하느님한테 얻어맞았으면 받아들일 텐데, 자기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 여인, 자기의 상대라고 여기지 않았던 나자렛의 산골짜기에 한 숨겨져 있는 이 여인의 가난과 겸손과 순명으로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은 성모성을 들을 적마다 미쳐 날뛴다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성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묵주기도를 우리가 바칠 때 사탄은 잘한다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이 기도를 바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할까요? 방해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로 인해 아주 중요한 사탄의 계략을 악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략은 뭐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지금의 그 유혹은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내게 힘을 줄 것 같이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 느끼는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행복이 아닌 불행, 생명이 아닌 죽음, 은총이 아닌 우리의 절망을 우리는 이 죄와 악으로 인해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명을 빼앗는 가장 단순한 방법,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린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기로부터
엄마라는 존재를 떼어놓으면 됩니다. 그 아기를 엄마 품에서 갈라놓았을 때 아기는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아기는 굶어 죽거나 메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끈이며 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줄은 어머니와 자녀들인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탯줄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때, 우리 가정을 파괴할 때,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이 교회를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는 그런 방법을 사탄은 과거에도 썼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의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저는 참 성모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제가 성모님을 사랑했다기보다도 성모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아껴 주셔서 저를 키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저 같은 줄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모든 사제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아니었고 신학교에는 모든 신학생들이 성모님을 사랑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보니까 내 신앙이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면 항상 엄마 이야기 하면은 좀 약해 보이잖아요. 폼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괜히 마마보이 같고 제가 좀 힘없어 보이고 하니까 그게 왠지 모르게 좀 성모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어떤 제 안에는 교만한 모습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였었죠. 그래서 사제품을 받고 난 후에 성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성모님,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제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제 앞가림은 제가 하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주신 거 감사하고 제가 때때로 이렇게 잘 효도할 테니까 이제 어머니 편히 쉬시고 이제는 제가 알아서 제가 할게요. 하고서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내가 이 사제직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소홀하게 했었던 것이 묵주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어쩐지는 몰랐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소홀해지고 이 기도에 소홀해졌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사랑이 없어져 가고 제 마음이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유혹, 우리 성소의 위기, 우리 가정의 어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적인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그 외적인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런 내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머니의 자리를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그분의 손을 잡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 나약함 속에 우리는 쉽게 나를 살려줄 다른 것들을 그 유혹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에 많은 걸려 넘어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그것은 제가 성모님의 손을 놓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다시 한번 생명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묵주를 잡는 거였습니다. 묵주를 잡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었고 이 묵주에 나의 약한 믿음과 사랑을 다시 튼튼히 묶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줄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또는 늪에 빠졌을 때 나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내가 건져 나오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에게 줄을 던져주었을 때 우리는 그 줄을 잡고 그 물살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빠져있는 절망의 늪, 이 교만의 늪, 죄악의 늪에서 우리에게 내려진 이 밧줄을 붙들고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묵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영적인 생명의 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성만을 바치면서 이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으며 우리는 이 묵주기도에 담겨져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그분의 육화와 공생활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이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그 신비에 바로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신비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거는 신비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일단 이 줄, 끈이라는 것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데 나를 건져지게 하는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생명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묵줄을 잡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끈이 줄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역할은 우리가 강도를 붙잡으면 경찰이 그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악으로 하여금 그 악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악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몽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께서는 이 묵주기도는 악을 묶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모님께서도 파티마에서 발언하셨을 때 이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제압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묵주기도의 이 단순함, 성모성이 반복되어지는 이 정말 지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악의 교만함과 권세를 묶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하고 깨닫게 됩니다. 10월 달이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월 7일 이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축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571년 10월 7일 우리 그리스도교 문명의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1500년대는 이제 개신교로 갈라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혼란한 시대였는데 그때 이슬람 세력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큰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 비오세 교황님은 그리스도교 국가의 모든 왕들에게 우리 공동 방어를 다짐하고 연합군을 편성하였지만은 유럽을 쳐들어온 그 터키의 이슬람 군대와 숫자적으로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세 교황은 전 세계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교 문명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은 묵주기도를 바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1571년 10월 7일 그 고린토만의 레판토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숫자적으로 열세인 그 상황에 갑자기 바람이 거꾸로 불면서 그리스도교 연합군의 유리한 전세로 바뀌게 되었고 그 힘들고 어려운 전투를 이겨냄으로써 이 유럽을 로마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오세 교황님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한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바로 묵주기도의 축일로 거행하도록 이 축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묵주기도의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그 세력을 물리쳤다는 그 10월 7일 묵주기도 축일은 마리아를 통한 승리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0월 7일이 묵주기도 축일로 보내었고, 그게 19세기에 레오 13세 교황님에 의해서 10월 7일이 있는 10월 달을 로사리오 성월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레오 13세 교황님이 살아가셨던 그 1800년대의 그 시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 전역과 전 세계에는 어떤 사상적 오류와 이단이 퍼지는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어떤 그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 인간의 이성이 하느님보다 우선한다는, 그리하여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던 자리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 인간의 문명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세웠던 시대였습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서 이 질서의 혼란과 사상적 변혁으로 인해 교회는 커다란 위기와 위험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폴레옹으로 비롯된 프랑스 혁명 후 많은 성직자들이 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 레오 13세 교황님은 그 과거 이슬람 교도들의 침공 때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 19세기의 위기도 묵주기도로 대처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13세 교황님은 우리가 교회가 여러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12세기 알비파 이단이 이 교회를 휩쓸었을 때, 그때 도미니코 성인과 수도회를 통해서 이 묵주기도가 전파가 되었고, 이 묵주기도로 이단을 이겼던 사상, 이 사실, 그래서 1571년 레판토 해전을 묵주기도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19세기의 이 사상적 위기도 우리는 묵주기도로 극복해야 된다고 레오 13세 교황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묵주를 잡읍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이 잘못된 오류와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레오 13세 교황님은 10월 한 달 더 나아가 1년 내내 우리는 묵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세기가 되었죠.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십니다. 그 당시 세계대전으로 유럽은 정말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은 전쟁으로 또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포르투갈 그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어린 새 아이들에게 나타나 이 묵주기도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1917년 10월 13일 그 마지막 발현이 있는 그때 당신의 이름을 나는 로사리오의 모후다라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묵주기도를 전해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 묵주기도의 가장 중요한 지향 가운데 하나가 세계 평화를 위해, 또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히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쳐라 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1917년 10월 13일은 아직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소련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화 되었고, 그로 인해 전 세계는 이 공산주의로 인한 전쟁, 죽음, 어떤 신앙의 어떤 박해, 엄청난 고통 속에 이 세상은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푸른 군대를 조직하고, 또 성모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착하고 작은 신자들은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공산주의의 장벽이 무너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1990년 독일의 동서 베를린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지금도 파티마에 가보면 파티마 그 남쪽 입구에, 문 입구에 베를린 장벽에서 떼어온 콘크리트 장벽의 한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었던 결정적인 원인을 바로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그 베를린 장벽의 콘크리트 장벽의 한 조각을 떼어다가 파티마 입구에 세우고 우리는 기도로서 이 공산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렸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거기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91년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선언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벌이다가 경제가 몰락해서 공산주의를 포기했다라고 그런 이유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미 소련이 공산화되기 전부터 성모님께서는 그 위험을 경고하셨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그 당부의 말씀, 그리고 갑작스럽게 전쟁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외교력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공산주의가 포기되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묵주기도의 위대함은 작은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묵주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의 세력은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은 너무나 거대한 힘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모님은 그 악과 맞서기 위해 묵주를 잡자고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근데 이 묵주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옹알거림으로 이 성모성이 반복되어지는 이 기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작고 단순함 속에 하느님께서는 이 겸손과 순명과 이 단순함을 통해 하느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악을 무찌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성모 마리아의 그 겸손과 가난함으로 순명으로 이 악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악의 교만과 권세를 꺾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근데 지금도 지속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은 이 묵주기도의 단순함으로 이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바깥에서 그 장벽을 무너뜨린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장벽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는 사랑과 새로운 믿음과 희망으로 그 안에서부터 조금씩 이 거대한 악은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님들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특별히 레오 13세 교황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이 묵주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이 악을 정복해 나아갔음을 상기시켜 주셨고, 바오로 6세 교황님도, 그리고 성인이 되셨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바로 이 묵주기도의 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잡을 때 그것은 불의와 투쟁하는 병사의 모습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투쟁의 전장에서 우리는 빈손으로 악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무기인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악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린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 영적인 삶이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악의 세력과 투쟁하도록 불리움받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를 향하는 삶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우리가 투쟁하도록 불리운 삶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이기는 무기는 힘과 폭력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이 묵주기도라는 무기라고 바오르 6세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수도원 방에서 그 시간을 마지막 고통을 봉헌하고 계실 때 비오 신부님을 이렇게 수발하던 수사님이 방에 들어오셨을 때 그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저 벽에 내 외투가 걸려있네. 그 외투 주머니에 내 무기가 있다네. 무기를 좀 갖다 다오. 그러니까 그 수사님이 속으로 신부님이 뭐 무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나? 칼이 있나? 뭐 도끼가 있나? 하고서 가서 봤더니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묵주가 싹 나왔습니다.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은 당신의 영적 무기인 묵주를 들고 끝까지 이 세상을 위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또 당신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이 묵주 기도를 함께 바치며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의 그 악과 맞서 싸우셨던 그분의 영적 무기가 바로 이 묵주 기도였습니다. 바오르 6세 교황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시대의 오류를 막고 악을 정복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묵주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오랜 역사 안에서 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묵상하고 생활함으로써 신자들을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복음서의 요약이 이 묵주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복음서의 요약인 그분의 유년 시절과 탄생이 담겨져 있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그 영광의 신비를 바칠 때 그분의 정신이, 복음의 정신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고, 성모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라고 바오르 6세 교황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는 빛의 신비가 없기 때문에 뭐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이 묵주기도의 단순하지만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묵주기도를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묵주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묵주는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1858년에 성모님께서 루르드에서 발현하셨을 때, 그때 15살 베르나데타에게 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베르나데타는 처음 본 그 귀부인의 모습,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여인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날 때는 집에서 성수를 가지고 가서 성모님한테 이제 두 번째 발현 때 성수를 뿌리며, 당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면 그대로 계시고 다른 데서 오신 분이면 사라지시오! 라고 성수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걸 보고 빙긋이 웃으셨는데, 그리고 베르나데타는 묵주를 들고 좀 두려움 반 어떤 그런 감동 반이었겠죠. 두려움 속에 그 묵주 기도를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모님은 베르나데타가 묵주 기도 바칠 때 뭐 하셨을까요? 예, 같이 바치셨다고 나옵니다. 그 베르나데타의 증언이에요. 자기가 묵주를 들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고 기도를 바칠 때 마리아께서도 묵주를 같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묵주를 들고 소리를 내진 않으셨지만 입술을 움직여가며 은총이 가득하신이라고 기도를 바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를 들 때 성모님은 팔짱 끼신 채 그래 나한테 기도 바쳐봐라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이 묵주를 잡을 때 어머니도 내 옆에서 함께 묵주를 들고 나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고
내 슬픔을 함께 느껴주시고 나의 두려움을 당신의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시며 나와 함께 이 기도를 바쳐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 묵주기도의 도입 부분을 보면 그 신비를 묵상하기 전에 우리 도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묵주기도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바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성 3번 영광송을 바치는 게 이 도입 부분인데, 이 성모성은 아까 우리가 성모성 바칠 때 어떤 꽃을 봉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성을 바칠 때 장미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바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성모성은 이런 마음으로 바치는 거예요. 나는 이 장미꽃을 성부의 따님이신 마리아와 함께 성부 아버지께 나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라고요. 두 번째 성모성은 나는 이 장미꽃 한 송이를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성자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봉헌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와 함께 누구에게 바쳐요? 성령님께 이 기도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라고. 그렇게 보면 기도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묵주는 성모님과 함께 누구에게 바쳐지는 기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거룩한 삼위 하느님께 바쳐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신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바칠 때 대부분 많은 내 걱정, 근심, 그러니까 내 기도 지향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지만은 이 올바른 기도의 방식은 우리가 이 도입 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께 나의 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바칠 때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우리 모두는 죄의 경험을 쓰라림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때로는 오염이 되고 깨진 그릇과 같은 그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내 부족한 믿음에 당신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내 부족한 사랑에 당신의 사랑을 입혀주셔서 하느님께서 나의 기도를 합당히 받으실 수 있도록 어머니는 내 기도에 당신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당신의 모든 순명과 겸손을 입혀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아픔만을, 내 슬픔만을, 내 고통만을 바라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내 마음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기도는 빛이 될까요? 어둠이 될까요? 자신의 어둠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의 빛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이 고통스럽고 죄스럽고 부끄러운 우리의 어두움 속에 이 빛이 스며들도록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 스며드는 것이 뭐냐? 신비를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하느님 제가 이것이 아파요. 어려워요 라고 말씀드려야만 하느님이 내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입을 벌리기 전에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 지향은 처음에 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 지향은 처음에 세워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에 들어가면 기도를 바칠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그 신비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야 된다라고 바울의 6세 교황인가 요한 바울의 2세 교황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신비 안에. 그때 바울의 6세 교황님이 첫 번째 영적인 삶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두 번째로 이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묵주기도의 힘이에요. 필립비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분의 마음을 바로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을 이제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 안에 어떻게 간직하느냐? 그걸 내가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마음에 받아야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셔요? 그냥 이 세상과 상관없는 거룩하기만 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유혹을 느끼셨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통해서 새롭게 받는 순간이 이 신비 안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이라는 그 표현이 루카복음 2장 19절하고 루카복음 2장 5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그치, 성모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그 마음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먼저 제자를 어머니의 그 마음에 맡겨주셨고,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고 선언해 주셨죠. 그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자기 마음에 모셨던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면서 뭐 했느냐? 어머니로 받아들인 성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때 그 기도 한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어요? 성모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 모든 걸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걸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은총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린 채 우리는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그 잉태로 어떠한 죄에도 빠지지 않으셨던 그 죄를 이기신 그 마음으로 모든 걸 간직하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 땅에 냇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바다인 것처럼 바다는 이 세상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당신의 모든 은총을 한 곳에 모아 마리아라 부르셨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은총이 가득하신 분, 이 모든 은총이 간직되어 계시는 분, 어떠한 은총도 잃어버리지 없이 이 모든 은총을 간직하고 계시는 이 가득하신 어머니, 우린 묵주기도를 바칠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믿음, 내가 잃어버린 신앙, 내가 잃어버린 사랑, 내가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 내가 잃어버린 그 은총을 어머니께서는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며 반복되어지는
이 단순함으로 성모님은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죠. 그 호흡, 나에게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죽은 숨을 받아주시는 분, 내게 새로운 기쁨의 숨을 넣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숨을 함께 해주시는 분,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숨결을 당신이 받아주시고 나에게 용서의 숨결을 불어넣어주시는 분,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은 당신이 일생을 함께 하셨던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묵주기도에 담겨져 있는 신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이 기도를 바칠 때 성모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어머니의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영광에 이르는데 예수님을 통해 내 야망을 이루고 자리를 얻기 위한 그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어머니를 마음에 모셨을 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성모님의 시각, 성모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을 어머니의 눈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고, 바로 성령으로 새로 성령을 입었다. 그것은 성모님의 마음과 함께하며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주어지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하느님의 영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의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묵주기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거나 두려움 속에 있거나 어떤 슬픔 속에 있을 때 우리 묵주기도의 신비 안에 우리는 내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함께 입으십시오. 성모님도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나도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제 마음에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을 때 엘리사벳을 당신의 태중에 모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신 것처럼 오늘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져 있는 나에게 어머니 그 예수님을 저에게 모셔와 달라고,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엘리사벳이 당신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만 성령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도 기뻐 뛰놀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만남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기도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게 달라고. 그때 그 신비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억은 200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그 신비를 기억할 때 그 신비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바로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손길이 이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현재화될 수 있도록 이 맹물과 같은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기도의 신비 안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세례성사, 이 기적의 변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당신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
이 성체 성사의 재정, 우리는 그 빛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사랑의 업적, 그 구원의 행위를 내 안에 현재화하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셨는지 그 마음을 청해 보세요. 당신과 함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랑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과 그 길을 따라가시는 어머니의 그 영광에 이르신 길을 우리도 함께 희망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묵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 그래서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기도지만 이 묵주기도의 힘은 성모님과 함께 이 복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기도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의 겸손과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 작고 단순한 영혼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우리 가정의 악을,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악을 지금도 묶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악은 내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를 통해 그의 손발이 점점 더 묶여갈 때 더 이상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로서 이 세상의 악을 묶어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이 겸손과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묵주기도를 사랑하는 영혼들은 하느님 앞에 이 작고 단순한 영혼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때론 내 본성이 그거를 좀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고 좀 재미없게 여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어떤 화려하고 힘 있는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지만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리고 성모님의 마음 안에 간직되어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필리피서 2장 5절의 그 권고의 말씀은 많은 기도들, 특별히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화되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황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묵주기도를 통해 가정의 성화를 이룩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오로 6세 교황님과 더불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도 가정에서의 묵주기도를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묵주기도가 신자 가정의 공동기도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할 때 가장 즐겨 바치는 기도가 묵주기도라 생각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오로 6세께서 마리아 공경이라는 회칙 54항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묵주기도를 우리가 함께 열심히 바치는, 내가 열심히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묵주기도가 우리의 공동의 기도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교황님은 부탁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함께 바치는 기도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주시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만,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자녀들에게 이 묵주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을 교황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외롭고 두려웠던 그 모든 순간을 이 묵주라는 영적인 줄을 잡고 살아났었던 것처럼, 이 끈을 붙들고 이곳까지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부모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지게 된 그 자녀들도 여러분이 했었던 것처럼 이 묵주를 붙들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이 묵주를 잡고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은 말로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의 숨결로 같이 호흡하며 이 묵주를 받쳐주는 것,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 묵주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묻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바치기 싫었던 기도가 묵주 기도였습니다. 재미도 없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입이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지나고 그러한 훈련, 그러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제 안에 새겨져 있음을, 참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준 제가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이 기도였음을,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었음을 제가 지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이 있는 이 달을 레오 13세 교황님이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하셨고, 그 후에 많은 교황들, 특별히 요한 바울 2세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년 동안 묵주기도의 성월로 제정하시며, 다시 한번 이 새 천년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묵주기도라는 이 영적인 무기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묵주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육화, 그분의 공생활, 순환과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늘 간직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요한 바울 2세는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기억한다는 건 그냥 단지 머리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기억은 살아있는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은총의 힘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기억을 요한 바울 2세 성화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억하는 건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오르 6세 교황이 말씀하신 영적인 삶으로 살자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세상 삶과 떨어져서 그냥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우리의 가정, 지금 나의 삶을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이 순간을 하느님과 함께 유혹을 이기고 잘못된 정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눈물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그 시간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느님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고, 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 이 살아있는 기억이 이 묵주 기도 안에 보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묵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이 간직하고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기억을 우리는 그 네 신비, 20가지 신비를 통해 지금 현재화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되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분의 모습으로 동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바울이서는 묵주를 평화를 위한 기도이며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파티마에서 그 목동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성모님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는 너희에게 묵주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묵주를 전해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너의 엄마다. 그 엄마의 이름은 로사리오의 모후,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묵주기도의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 우리가 묵주를 접을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다시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정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 다시 묵주를 잡음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어머니의 사랑에 단단히 묶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묵주를 잡고 살아갑시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의 거센 유혹의 물결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성모님께 단단히 묶어드립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고통 속에 죽어가지 않도록 생명의 줄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의 끈으로 엮어드립시다. 그리고 이 세상, 아직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나라와 이 세상, 폭력과 죽음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악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는 삶으로 이 묵주기도를 함께 다쳐드립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끈을 잡고 다시 일어서 걸어가고 나에게 내려온 생명줄을 잡고 우리가 다시 내가 빠져있는 유혹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묵주를 잡고 기도합시다. 그때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내 안에 함께하는 내 간절함 속에 있는 마치도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요한을 기뻐 뛰노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함 속에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현존, 그분의 사랑의 정신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어머니, 이 묵주를 잡고 당신과 함께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의 끈으로 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